안녕하세요. 신비와 저항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비 경험의 장소로서 자연에 대한 민감성,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비주의자로 갈 수 있는지, 우리의 신비 경험을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서의 너희 자리, 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저항을 내포하고 있는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관상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테 젤레는 우리 세계의 감옥, 우리 이 세계를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세계화, 자본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자본의 영향력이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개별화시키는 거죠. 즉 모든 인류의 개인주의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함께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해방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이 세계화와 개인주의화이다 라고 하는 도르테 젤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세계화의 구도 속에서는 그 대기업의 세계 지배를 통해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되는 개인주의화에 침식되어 있다라고 도르테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양극화와 기후위기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인류가 더 이상 공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일종의 묵시록적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시록적인 상황은 더 이상 몇몇 사람의 어떤 양심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까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위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미션, 또 신비주의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도르테 젤레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저항적인 삶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사회적 차원의 어두운 밤 역시 동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그 요한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도르테 젤레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동정 없는 세상,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도외시하고 각자 분투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성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인류에 대한 어떤 그 연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요한 1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에서 우리 자신이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자신이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도 이 세상과 다른 인간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느님과 접속되려고 하는 관상적인 측면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형제가, 우애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나 혼자서 외로이 홀로 행할 수는 없다라고 도로테 젤렌 얘기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얘기하는 사회학적 모형은 대중이나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무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젤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의 그룹, 하나의 집단으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것을 초대교회라는 말로 한정시키지 않고 뒤에 공동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동반되는 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은 일종의 동지적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격과 책임이 공유되고 있는, 충분히 배려하고 배려받고 있는 그룹,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기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많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로마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곤 했죠. 그리고 부유한 로마 시민들은 공중 목욕탕에 가서 온갖 일을 하죠. 그래서 서커스 관람도 하고, 그리고 더 극적으로는 사형 집행 장면을 보는 것을 굉장히 환호하면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가지도 않았고, 공중 목욕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서커스 공연을 보지도 않았고, 사형 집행 장면을 보려고 앞다투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황제 숭배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종의 로마 제국 안에서 비국민 취급을 받죠. 즉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면 안 돼요.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명령을 말단에서 수행하는 기구죠. 그리고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로마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이죠. 이런 것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치되는 경우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제국에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군인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신앙적 본질과 현실적인 입장이 상충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곤혹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군인의 신분을 벗어야 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던져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현실의 주류적 흐름을 거부할 용의가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넓은 길, 넓은 문은 악마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과 대치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배 문화에 저항하면서 금욕과 운동과 그리고 기성체제에 대한 반대와 항의와 저항을 통해서 일종의 체제의 비판적인 그런 성향을 띤 그룹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주류적 흐름에서 일탈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무성을 살아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무성, 하느님을 우리는 다소 유영호 선생에 의하면 없이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즉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스스로 전지전능한 권력으로부터 비껴나시고 사람이 되어 노예처럼 무력한 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비워내신 하느님이고요. 그런 하느님의 무성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라고 할 것도 없이 나를 살아야 하는 거죠. 나 없이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앙 안에 있어야만이 나 없이 또 세상이 요구하는 소유 없이 그리고 세상의 작동 원리인 폭력 없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비적 전통 안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책 제목 자체가 신비와 저항 아닙니까? 그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거래가 만연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 자본주의적 세상과 또 폭력으로 이 자본주의적 세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갖지 않는 것, 내 집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적 전통에서의 저항이다 라고 도로테 지올레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집을 갖지 않는 것, 집을 짓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이다. 천상 도시의 시민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다만 하느님께만 속한 자.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자기 집을 짓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으며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퀘이커 교도들은 노예제도에 저항을 했죠. 결국은 그 퀘이커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이른바 미국에서의 그 인종차별이 금지되고 노예가 해방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역사가들은 하고 있는데요. 이 초기에 그 퀘이커 교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만약에 그 주인으로부터 탈출한
도망친 그 노예를 길에서 만나 그를 돕더라도 누군가 와서 도망친 노예를 보지 못했어? 라고 묻걸랑 아니요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도망친 노예를 봤어 못 봤어?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 따라서 복음적 명령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도 못 봤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얘기하라고 퀘이커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노예를 보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퀘이커들에게 있어서는 그 도망친 노예가 노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하느님의 자녀로 보는 거죠.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노예를 보지 못하였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노예를 보지 못하였어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증언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법적으로 노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노예이지만 그에 앞서 하느님의 존중받을 만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 자녀라고 하는 진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퀘이커들은 자기 신앙 고백 자체가 어떤 자기가 알게 되면 행하라 거든요. 하는 그 내면의 빛, 내 안에 머무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진실을 알고 있는 만큼 행하라. 어떻게? 즉시. 이게 퀘이커의 생각입니다. 즉 그들의 깨달음은 그들의 실천으로 곧바로 이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테 주엘레는 그 마리아와 마르타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르타는 예수님이 그 베타니아의 집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 시중을 들며 그분을 환대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해석은 그겁니다. 마르타처럼 제한적인 인간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영적이며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르타는 관상, 머리로 하는 일, 관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관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르타는 이 세상의 일, 남녀가 각자 맡아서 해야 될 그 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관상이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상과 머리로 하는 일, 이 입으로 하는 일은 당대의 가진 자들, 지배자들, 부유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남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노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그 사회의 하층민이고 여성이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로 취급되었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회적 정신적인 구분이 이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에도 삽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를 두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상,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는 영적인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초기 단계에 있는 마리아는 실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환대하고 있는 마르타를 거쳐야만 하느님께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타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거쳐서 마르타에게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타가 통합된 형태로
발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에크하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는 신비와 저항, 관상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는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일을 좀 돕도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그리스도께서 마르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르타야. 마리아도 역시 좋은 몫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것이다. 되찾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환대의 기쁨을 마리아는 되찾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 역시 너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마리아는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 자신에게 잃어버린 것, 빠져있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마르타처럼 누군가에게 시중을 두는 일을 하게 되겠죠. 즉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 사람의 실천을 낳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실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바가 있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에크하르트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스 젤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타처럼 일하는 사람과 마리아처럼 꿈꾸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의 생산성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경건한 감수성을 굳이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크하르트는 마르타의 행동을 마리아의 헌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마리아를 마르타 안에서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하면서 관상하라. 행동 가운데 관상하라. 사랑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고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면서 환대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나서야 실천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천 가운데서 명상에 잠기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관상과 실천을 분리시켜서 뭐 관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거나 혹은 실천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서열짓기 혹은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강박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에크하르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즉 에크하르트가 보기에는 진정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행동을 적합한 사랑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이라는 말에 제가 이제 좀 굵은 선처리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쁜 관상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나의 사랑이 내 행동이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네딕트 성인이 강조한 것 중에서 그게 있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라. 크게는 뭐 기도하고 노동하라,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라 라고 했을 때 베네딕트 성인은 이 렉시오 디비나 이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일종의 관상이죠. 우리가 마음 공부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부는 뭐 열심히 책 읽는 그런 방식, 지식을 쌓으라는 그런 의미의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공부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알게 되고 제대로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빌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안에 마르타와 마리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마리아와 마르타가 함께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 먹을 음식을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먹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마르타가 우리 안에 함께 동반해야 된다라고 아빌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테 젤레는 미국의 그 농장 노동운동가, 농장에서 일하는 그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이 조합을 통해서 일을 했던 세자르 차베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자르 차베스는 카톨릭 워커 운동하고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도로시데이가 이 차베스와 함께 많이 일을 했죠. 이 차베스는 1927년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유마라는 곳에서 멕시코 출신의 그 농가에서 태어납니다. 즉 멕시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42년에 8학년 초등학교만 마치고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62년에 전국농장 노동자협회 NFWA라고 부르는데 그 노동조합을 만드는구나.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66년에는 미국 농장 노동자 연합으로까지 이게 확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93년에 죽을 때까지 이 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농장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3년 4월 23일에 사망했고 그가 활동했던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의 생일인 3월 31일을 세자르 차베스의 날로 기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세자르 차베스는 단순한 그 노동운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그 원천은 바로 차베스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도로테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민들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회에서 한참 그 노동운동이 벌어질 때 그게 일종의 그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고 유물론과도 결합이 되죠. 그래서 그 비교회적인 혹은 탈교회적이고 반교회적인 차원에서 유럽의 노동운동이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그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경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운동에 불을 지폈던 그리고 상당 기간 그 운동을 발전시켜 왔던 세자르 차베스는 아주 독실한 그 카톨릭 신자였고 그분은 어떠한 행동에 나서기 전에 항상 기도와 단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업에 앞서서 차베스가 기도와 금식을 시작하게 되면 농장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해라. 세자르 차베스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 봐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 차베스가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뭔가 농민들이 큰 일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던 사람이 바로 차베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 차베스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께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됩니까? 당신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결자 해제라고 문제를 만든 방조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차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농민들과 당신이 동맹을 맺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당신께서 동반해 주기를,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우리 대신 싸워주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관상과 실천이 통합된 인격으로서 차베스를 보게 하는 대목이죠. 즉 차베스에게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힘없는 농민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농민들은 무력하죠. 군대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재산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러한 무력한 농민들에게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이 기도가 힘을 받으려면 영양제가 필요한데 그 영양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식이다. 내 의지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북돋는, 배가시키는 역할을 단식이 하는 거죠. 나를 여위어, 나 없이, 소유 없이, 폭력 없이 당신의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외적으로 단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차베스는 이 농민들과의 어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고, 그 마르틴 루터 킹이 행했던 비폭력 평화운동,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8년 여름에 세자르 차베스는 36일 동안 단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포도원 농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화학성 유해물질 오염에 항의하는 생명을 위한 단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바나나 농장 같은 데서는 그 농장 중간중간에 깃발을 들고 그 농민들이 있고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농민들 그 농약을 다 뭐랄까 농약에 완전히 노출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종의 뭐 생명수당을 받고 그 일을 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이런 비슷한 양상이 아마 캘리포니아에서도 있었던, 캘리포니아 포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포도맛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들에 항의하는 단식이었죠. 이때 차베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당신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처한 조건에 당신이 분노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내 모든 시간이 소비될 때까지 우리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억압적 상황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해결을 해결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해야만이, 그 희생자들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편 도로테 젤레는 엘리자베트 아들러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개신교 아카데미 원장이었는데, 동베를린에 있는 개신교 아카데미 원장이었는데, 도로테 젤레가 70년대에 아마 이 동베를린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선물로 자루 하나 가득 그
오렌지를 가지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오렌지를 보고 그 엘리자벳 아들러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렌지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어디 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나는 거기에서 온 과일을 먹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오렌지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죠. 인종 차별도 아니에요. 인종 분리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키는 아파르테이트 헤이트 이 정책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그 공화국에서 나온 수입한 오렌지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즉 인종차별에 대해서 일상적인 삶 안에서 거부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면, 인간적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면,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에 나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신비주의자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세상 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삶은 신비주의자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평범하게 생각 없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이 세상에 파묻혀 지내지 않는다. 누가?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테 젤레는 고린토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의로운 분노,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세적인 슬픔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뿐이지만 이 상황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 상황을 하느님은 슬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열성을 불러일으켜서 나에게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나는 후회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슬픔은 이 세상이 주는 슬픔이라기보다 이 세상이 주는 현재적 슬픔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는 데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 슬픔을 넘어서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처럼 이 세상의 현세적 슬픔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함께 슬퍼하실 하느님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항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다면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죠. 은총의 연대성 안에 살 수 있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젤레는 1982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아프리카 협의회를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연을 했을 때 남아프리카 협의회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이제 이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강연자로 이제 젤레가 나갔던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성서를 읽을 마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어떤 참석자가 어떤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이 1978년 10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 그들은 흑인과 백인이 결혼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모든 장소와 공간이 다 분리시켜놨어요. 그 인종차별적인 상황에서 이런 불이한 체제에 저항하는 백인들이 있죠. 흑인들도 있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 집회, 일종의 시국 집회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촛불 집회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거기에 참석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치 그때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투쟁하고 신앙하고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거대한, 바로 그 집회에서 투쟁하고 신앙하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있는 커다란 공동체, 나도 일원이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안 하던 기도가 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 기도는 소름 끼치는 그러한 현실로부터 내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 안에 새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통이 내 안의 현실의 일부가 되면서 그 현실이 갖고 있는 추함도 보지만 그 안에서 투쟁하고 신앙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아름다움도 보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그 현실이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마도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성당도 안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신앙 안에서 투쟁하는 그러한 집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연대하는 저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거죠. 성성을 보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신비적 실천 안에 머무는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회에 가면 가끔 그런 거 느껴요. 너나 없는 거.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집회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빵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그들이 마치 형제인 것처럼, 정말 나의 자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 실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느낄 때 그 집단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머물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관상, 기도, 교회, 그리스도, 이 모든 개념들이 다시 읽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거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나를 환대하며 박수치며 다가올 거다. 그래서 하느님 없음, 사랑 없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있음, 사랑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의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되어야 이제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런 신비적 경험 안에서, 아니면 신비주의자로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라는 것에서 좀 더 진전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